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부활이라 하면 기독교의 신앙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임사 체험자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그들을 일컬어서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살기 때문에 재생인 것이죠. 불교에서는 환생을 말합니다. 환생이란 것은 덕을 쌓고 살면 나중에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그렇지 못하면 금수나 버러지나 아주 고통스러운 존재로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생은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그런 다시 재생이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는 환생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땅의 형상을 입어 살지만 우리 잠시 후에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은 하늘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들도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몰랐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문을 꼭 걸어 잠궈 놓고 있는데도 그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그 벽이 장애가 되지 않은 것이죠.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지치기 쉽고 또 병도 걸리기 쉽지만은, 그러나 부활한 몸은 하늘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더 이상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의 몸, 흙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지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시 두 번 사는 재생이라든지 이 땅에 또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나야 하는 환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부활을 경험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꺼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부활의 열매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이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면 그거는 허무한 것이고 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와는 완전히 구별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그 약속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부활할 것을 3번씩이나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이에게 경험 없는 것을 말하면 그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렇죠.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안식의 의미는 우리 흔히 하루 중에 안식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에 잠들 시간이죠.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잠은 죽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식하는 시간이죠. 즉 죽음과 안식이 함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그 안식의 결과로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죽음을 늘 기억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 영원한 생명 천국 가운데 우리의 부활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죠. 근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이렇게 꽃꽂이를 보시면 이 꽃꽂이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어제 만드시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작가의 이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기 이렇게 둥그런 것이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얀 장미는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위에 비둘기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 꽃꽂이 속에 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은혜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조들은 다 죽음의 썩은 시체들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요, 또 그 빈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두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들이 무덤에 들어가기 때는 근심하여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랬죠. 여러분, 죽음 앞에, 무덤 앞에 있는 인생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전에 우리에게 3번씩이나 강조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돌이키며 기억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응답으로 왔을 때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본대로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그 사도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어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허탄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어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속된 말로 말하면 헛소리로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고 구부려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빈 세마포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왜? 연합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보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심이 연합에 대한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거기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달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아람어로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소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다시 말한 대로 다시 살았다고 해서 재생한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닌 것은 또 죽어야만 하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죽음 끝에는 다시 부활한 다음에 또 죽어야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완성되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몸이 좋지 않고 힘들고 그래도요, 또 여러분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덜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언제 부르셔도 우리는 그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지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부활의 신앙은 궁극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는 부활신앙의 표적이 없을까요? 우리의 일상에 부활신앙의 표적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악인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은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다시 일으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다시 세워주심이 우리 일상의 부활신앙인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부활절 행사로 이 방신시장과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도요, 그분들이 이 코로나 장기적인 사태 가운데 많이 힘들었죠. 또 여기 방신시장은 앞으로 여기 마곡지구에 대형 매장, 대형 점포들이 3개나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를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 공항교회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입니까?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공항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심이 부활의 일상적인 은혜라면 우리 교회가 이 방신시장과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행사는 오늘 이 부활절에 방신시장 상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기회인 것이에요. 그들이 일상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또 이런 하나의 표적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중요한 부활 신앙을, 일상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방신시장의 상인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서 나누기만 해도 오후 예배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요, 우리 공항교회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지치고 낙심한 이들, 상한 심령들, 갈급한 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일상의 부활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을 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요, 우리의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그런 모든 부활의 소망과 또 우리 일상에서의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